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 목사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죠. 기도와 말씀.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그 과부들이 이제 그 공개에 빠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12제자들이 사도들이 다른 그 사람들 다 뭐니까 일꾼들 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기도와 말씀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잘 듣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된다. 오늘 제목이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인데,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은 기도가 그렇게 돈이 듭니까? 무슨 크게 어렵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사실은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대화하라 그러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화해라 그러면 잘 안 돼. 좀 하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확실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사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내가 지금 숨을 멈추면 지금 당장 내 목숨 끊어져 버립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끝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거겠지만 사실은 내 영혼은 잠자고 있고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처럼 중요하다. 기도가 바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기도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늘 실패와 좌절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 주셨냐면,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 찾아라, 불러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날 만한 때, 그런 때를 하나님 주셨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 죽어, 이 말입니다. 그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못 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왔을 때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코로나 와서 힘드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건 큰 은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은 코로나가 좀 더 장장한 그런 시기를 좀 주셔갖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거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은혜가 쌓여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기도해가지고 잘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응답하신 때도 있더라고요. 제 삶과 사회 가운데서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바로 그냥 그 순간에 인도하시더라고요.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 논란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기도가 이렇게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쫙쫙 쌓이면서, 그죠? 쌓이면서 이게 또 기도의 어떤 저력,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이게 태양 빛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데워져서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죠? 수증기 올라가서, 그다음 수증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구름을 이루어서, 이 구름이 길을 따라서 대륙간 이동하다가 이제 또 비로 이제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천천히 수증기가 쌓이는 거예요. 수증기 그냥 한 줌 갖고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쌓여서 나중에 이게 구름이 되고 이게 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조금씩 그냥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설교를 하실지 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주시라고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 기도합시다. 이거 같이 은혜 나눠야 되겠다. 기도에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까?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숨통이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제일로 예를 많이 드는 분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그죠?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격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평생 동안 기도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어떤 때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에 참 이 기도조차 제대로 못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시고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조지 밀러 하루는 고아원에서 계속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양식을 조달해서 고아원들을 먹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 양식이 없는 거예요. 또 그날도 조지 밀러는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3,000명 되는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먹여 살립니까?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갑자기 주변에 빵 공장인데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빵을 갖다가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 테러로 그냥 갖다 줬네. 그 빵을 갖다 그 고아에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불이 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려야죠. 우연이다. 그런 말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내게 주실 것이고 찾는 내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내 중에 누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죠. 그죠? 이거 아버지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영국에서 선교하다 어느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면서 고속도로 M25 고속도로거든요.
딱 터 몰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딱 내게 말씀하시는 내 가슴 속에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차피 가슴으로 이렇게 내 심령으로 들려요. 너는 내 아들이야. 딱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얼마나 그때 감개가 눈물이 나. 그냥 운전하면서 울었어요. 한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울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내가 가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오네요. 아버지가. 그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으시고,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이 특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이 갖는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의무도 있어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죠? 우리 때로 살다 보면 별로 기뻐 안 할 때도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힘들 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무슨 내가 억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 힘들어도 기뻐하시고 그냥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냐. 내게 구해라 하나님.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요나처럼 말이야. 배 밑바닥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진 않겠죠. 어디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용어를 신학교 용어로 편재라 말 편재 그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아멘.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구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설고 잘못 구함이라. 일단 하나님 구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해라.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개혁 개정판에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무슨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가 몇입니까? 9시가 유대인 9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3시입니다.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앞에 안전뱅이 앉아있는데 안전뱅이에게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여기 사용하잖아요. 몇이에요? 제 9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제가 영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슬람이 이제 종교고 모슬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슬렘들을 내가 좀 만났는데 그분이 당신들 기독교인들 도대체 기도 몇 번 하는 거야? 우리는 하루에 5번 해.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한다면서 막 내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니까요. 자기 기도해도 보니까 내가 봤거든요. 보니까 뭐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한번 쳐다보다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형식적인 기도를 기도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자기들은 5번 한다면서 막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슬람이요. 결정적인 것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슬람은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본적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이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처음 듣는 말이라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슬람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믿죠? 아멘? 삼위일체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는 누구냐? 이런 물어봐요. 또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거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본적 진리가 확실히 써야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려요. 미혹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코란 자체도 그것도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모하메드가 헤지라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 지금 보면 책에 보면 다 그리 나와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대천사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천사장이 성경 놔두고 땅에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대천사장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조금 더 하거나 또 빼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거 줘요? 코란 주겠어요? 어쨌든 이건 지금 이슬람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 그래요. 어쨌든 5번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에는 수시기도, 무시기도, 정시기도 여러 가지 기도 있기 때문에 또 새벽기도.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그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가부. 억울한 가부가 재판관에 가가지고 나의 억울한 이 사연을 좀 들으시고 좀 내를 이 억울한 데서 좀 풀어달라고 막 그러니까 재판관이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와가지고 하도 말이야 자꾸 힘들게 자꾸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하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어쩌합니까? 내가 지금 귀찮아 죽겠네. 들어주잖아요.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와서 강청하면 귀찮게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악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도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말로 엄청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까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이게 이제 영어 구문으로 말하면 being thankful and watchful인데, 이게 being이란 분사구문이라는 말은 동시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를 마음껏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watchful,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만 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도 이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시라.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는데 92세거든요. 어머니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데, 내가 그들랑 이 찬송 불러주라 하더라고. 무슨 찬송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낸 그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불러.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하라. 그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게 그죠?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그죠? 많은 유혹과 어려운 곤란을 다 물리치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리라.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 교회 와보니까 참 김대중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너무 참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시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읽죠.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울 서신을 잘 보면 바울 서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서신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이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들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여러 질병도 오고 여러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냥 채찍질 하시고 진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단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주인, 우리 종의 모습, 종의 도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 이 골로새서 4장도 지금 2절을 봤는데 1절에 보면 상전에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말하면서 너희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왜냐하면 너희도 하늘에서 너희보다 상전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종들의 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전에게 늘 깨어서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한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또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정말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근데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났다는 이유는 엄청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김태준 목사님도 이렇게 예성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감사드립니다. 신앙으로 잘 무장된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포인트로, 아까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해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는 깨어서 있으면서 기도해라. 자지 말고 깨어라. 자지 말고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밤잠도 자지 말고 깨어란 말인가? 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다 그런 유명한 책도 지었습니다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새벽을 깨우는 멋진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론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또 자기 집에서 하시는 또 방법을 찾으면 되겠고, 어쨌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걸 깨워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벽에 잠을 깨우는 것도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에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eing watchful하다. watchful하다. watchful은 말.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요,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기도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죠? 여기 피아노도 있습니다만, 피아노 이거 안에 스트링이 어쩌고, 그 다음 건반 어떻고, 그 다음 도미솔 도파라, 개음 어떻고, 다 머리 알고 있어도 진짜 못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피아노를 쳐야 되잖아요. 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은 많이 알아도 진짜 못 치면 그냥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그죠? 진짜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헛방. 그러니까 안다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안다는 거, 진짜 기도를 실행하는 거,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 많이 들으십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실전이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하다. 진짜 기도해야지. 무시로 기도, 그냥 그죠?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되지만,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절절절절 또 대화하는 거예요. 이 기도죠. 무시 기도, 이 기도잖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또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겠죠. 그죠? 바빠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정말로 기도의 위력을 안다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엄청난 거구나. 와,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야, 내가 하는 이 작은 기도, 나의 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갖다 이렇게 정말 눈동자처럼 싸서 보호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또 내 한마디 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부를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가 어떤 위력이 있는가를 아는 것 같으면 내가 바빠서 기도한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기도의 그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변화를 시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몇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는 엘리야. 아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품이나 여러 가지 특징이나 성질이나 모두 다 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봐라. 그죠? 아이고 엘리야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엘리야가 될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도라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역사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있으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같은 응답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그때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략을 했어요. 그때 그 군사가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막 벌벌 떨었어요. 그가 한 게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딱 진분군이 사자가 갖다 준 그 편지 딱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짓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 하 19장 35절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놀랍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소설로 안 보잖아요, 그죠? 성경을 소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하나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한 게 성경. 그래서 1.1억도 틀린 것이 없다.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그거는 선택적 믿음. 그건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지.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믿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더라.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왜 자기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겠어요.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 내하고 똑같은 능력이면 내가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 그렇게 무수한 예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적인 사람들, 존 낙스 같은 사람은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그가 기도했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종교개혁자인데, 그죠?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켈빈과 함께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개혁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때 블러드 피의 메리 여왕이 박해를 하잖아요. 박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존 낙스를 갖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그랬냐? 존 낙스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창녀다. 그 다음에 교리든지 관습이든지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영적 간음이다. 만일 당신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교황도 필요 없고 왕도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외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존 낙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나중에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옥에서 존 낙스를 풀어주면서 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막스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도. 또 재미있는 역사적 인물 중에 리즈 하웰즈라는 그런 리즈 하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앙이 이분 선교사도 이제 하시는 분인데 웨일즈 성경대학도 설립한 분인데 리즈 하웰즈 이 사람이 그 당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2차 대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렇게 전쟁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즈 하웰즈가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독일 분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바람 방향을 딱 계산해서 독가스를 살포했는데 리즈 하웰즈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독가스가 독일군 쪽으로 탁 흘러가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뭐 우연히 그런 바람이 불었겠죠. 라고 말하면 그게 그 믿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리즈 하웰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공사 현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성인 남자 1000명의 삽질보다도 굴착기 한 대가 더 효율적이다. 공사 현장에서 성인 남자 1000명이 삽질하는 것보다도 굴착기 한 대가 더 효율적이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들은 다 역사적으로 흘러간 사람들이고 저한테도 기도 응답의 간증을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좀 학식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교회 다녀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됐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그래 뭐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그런 교육적 영향이 크지 않느냐. 나는 그 인정하니까 니나 다녀라. 나는 괜찮다. 아버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 아버지 전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머니는 보통 다 이렇게 잘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여간 싫어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 어머니 교회 가시다니 어머니는 교회 다니셨어요. 오래전 다니시는. 근데 그 다니는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시는지 그냥 우리 어머니 늘 울면서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막 핍박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영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40년 이상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보혈 이야기, 오만 사형리하고 오만 이야기. 아버지가 알겠다. 그냥 니나 잘 다녀라. 그렇지. 그래서 설교 그 테이프나 또 들려드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이 찬송은 좋아하겠지. 그래서 내가 찬송 들려드리는 아버지가 그래 그 노래는 괜찮네. 그러면서도 교회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결국에는 구원시키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영국으로 갔으니까 그래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영국에 간 지 한 7, 8년 됐을 겁니다.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 간호사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 그때 아버지 연세 84세. 84세까지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교회 다니시면 내가 머리가 이리 희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닌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동생한테 이제 오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내가 주 예수 믿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이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포함 안 됩니까? 너무나 따뜻하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끝이 끝났잖아요. 그죠? 치매 걸린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치매 걸립니다. 이 말도 못 알아듣고는 물어보면 딴 말로 대답하는데, 그게 뭐, 치매가, 그런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사형리,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 그죠? 뭐, 저도 CCC 뭐 나왔습니다만, 사형리 전하고. 그리고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되지. 뭐, 동생이 하느냐, 오빠, 아버지가 막 밤에 일어나서 쥐 잡는다고 온 밤을 헤매고, 그 다음에 막, 농도 막 들려고 그러고, 막, 그 다음에 텔레비 보면서 축구선수를 축구하면 저놈 자식들이 내 신발 신고 갔다 그러고 말이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 어쩌면 제가 방법 없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치매 한번 걸리면 계속 심해지잖아요, 그죠? 심해져요. 계속 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더 심해지고. 뭐,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쩝니까? 내가 한국에 있다 오면 우리 아버지 도와드릴 텐데, 지금 영국에 왔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영국에서 또 한국 올라가는 비행기표가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싼 거 찾아갖고 이제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이제 그렇게 미리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계속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그럼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는 다 예수 믿거든요. 우리 아버지만 연단만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버텨갖고 좋을 게 있지만 그래야 그런 거 버티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비행기 티켓을 들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내 여동생이 오빠 며칠 전부터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람을 다 알아본다. 이전에는요 우리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내 동생들 아무도 못 알아보고 얘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고 늘 막 이게 막 그래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이제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왔나? 아버지 나를 알아보시는 거 전혀 이전에 치매 걸린 사람 같지 않고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바로 그날부터 바로 아버지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 복음 전하면서 아버지 예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 모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시세요. 그러면서 막 예. 아버지 모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모실게요. 아버지 모시게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버티던 사람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바로 영접 기도하고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 확실히 모신 걸 확인하고 그날부터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날마다 저녁마다 우리 어머니하고 내 여동생들 다 예수 잘 믿거든요.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마다 그랬습니다. 토요일 좀 됐을 때 아버지 그냥 내 친구네 아버지 그냥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저녁 식사할 때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그 저녁 식사하실 때 아버지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기도를 할 줄 아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히 기도하시고 아버지 그럼 해볼게 이러시고 했어요.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그래 다 모아놓고 아버지한테 세례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그래 다 우리 식구들 다 모아갖고 그때 눈물의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때 내 여동생이 얼마나 많이 울던지 막 어쨌든 막 눈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하고 아버지 세례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가십시다 아버지. 또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어떻게든지 자꾸 하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11시 보통 예배 시작하잖아요. 10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바지를 주섬주섬 갈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속으로 저 양반이 진짜 교회를 가나? 지금까지 계속 어머니가 핍박을 했던 분이
진짜 교회 가는 것처럼 막 바지를 깔아보니 어머니가 놀랬거든요. 이야, 저 양반이 진짜 교회 가네. 그래가지고 11시 예배, 집 가까운데, 그 당시 교회가 우리 양정교회.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목사님, 저는 선교사인데 우리 아버지 오늘부터 교회 다니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계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이제 예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가 계속 아버지한테 매주마다 전화해서 아버지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다. 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다.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 계시다가 이제 완전히 치매가 사라졌던 거예요. 이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내한테 내가 진짜가 내한테 물어보니 내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 안 고쳐졌으면 우리 아버지 예수 못 믿습니다. 천국 못 가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또 사시다가 86세 아버지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84세 예수 믿고. 그래 중간에 그 아버지 어디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 영감이 없어지는 거 보고 영감 어디 갔는지 보면 교회 가고 그 벤치에 앉아 계시더래요. 교회 혼자서.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아버지 가실 때 노안으로 이제 병원에 잠시 이제 입원해 가셨는데 그때 어젯밤에 천사가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 용신한테 정수가 나는 천국 간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내 용신이 갑자기 잘못 들어가 처음 아버지가 중국 간다 그러나 무슨 중국 간다고 나중에 보니까 천국. 그런 은혜 받으시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참 정말 하나님 은혜 잊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영혼의 집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집 구원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될 같이, 그죠? 천국 가셔야지. 여러분 어머니가 안 믿습니까? 아버지가 안 믿습니까? 형제가 안 믿습니까? 기도하시고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겠어요. 세례 받으시다. 그때부터 아버지 노가 없어요. 전부 예수예요. 그전에는 늘 나한테 거부하시던 분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아멘. 기도의 위력은 무한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십시다. 안 될 것 같아도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7바퀴 돌았어요. 그냥 나팔 불면서. 그게 무슨 전쟁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시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린 천국 전화번호 그러죠. 보통 333, 그죠? 33장 3절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부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주님이 약속이죠. 약속. 그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이 있지만 제가 약속하면 약속 지켜야 돼요. 아버지인데 약속 안 지키면 아빠 약속했고 그러면 아빠 아니다. 아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크고 엄밀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그 말씀처럼 본문 말씀은 너희는 기도가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어라. 이 말씀처럼 늘 감사함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에 열심을 품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에 강한 자, 기도에 능한 자, 기도하는 자, 참으로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1, 2절만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